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만은 가서 안아준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직에서 더욱으로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세상이 지옥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지옥 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은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겠죠. 지옥 같다는 것은. 제가 작년엔가요 어떤 신문지상에서 헬조선이라는 이런 문구도 제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 조선은 우리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옥 같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젊은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여기를 살아가면서 내일로 나아가는 어떤 약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좌우에 물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징검다리를 밟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탕탕 뛰면서 이렇게 약동하는 저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기쁨, 즐거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옥이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이 정도의 세월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바벨론이 침략해서 지배했다가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또 지배했다가 페르시아가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와서 또 지배했다가 헬라가 물러가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들어와서 또 지배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는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이러한 세속적인 어떤 이러한 핍박에 의한 이러한 잃어버린 소망보다 더 큰 비극이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소망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소망을 할 수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요원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회 상황 자체가 그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방 민족 가운데 압제를 당하는 것이 살기 좋은 그런 지배였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지배일 텐데 내 조국이라는 이런 내 나라라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도 배신하는 나라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났는데 수백 년 동안 그러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과연 내 나라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그냥 속국이고 로마에 속한 그런 나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썩었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안나스 가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가문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군중들이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어. 안나스. 장인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또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제사장 가문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농장을 운영해요. 동물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해서 절기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잘 키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사장 가문에서 키운 짐승만 받아. 그래서 가져온 것은 못 쓰게 버리고 자기들 농장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들 농장에서 키운 삐쩍 마른 제대로 먹이지도 않은 그러한 짐승들을 비싼 값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쓰는 돈을 성전 세겔 그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세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화폐 당시 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환전해야 돼요. 이 환전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독점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막 5,000원이 5만 원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백성들만. 그런 시대를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 있고 민족성은 말살당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뭔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왔다. 바로 예수가 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망이 예수의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소망을 노래하는 종교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독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역사상 맨날 피해 종교고 고난의 종교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종교예요. 그 소망을 노래하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 소망을 오늘 11절에서 어떤 소망인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 11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슬퍼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맨날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실 조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시고 그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불화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회복되었으니 그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오늘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닷. 배를 정박시키는 닷 있잖아요. 닷. 배를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놔두는. 여러분이 닷이 내려져야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쪽에서 파도가 밀려와도 배는 꿈쩍 않잖아요. 닷을 내려놓으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흔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영혼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하는데, 영혼의 닻을 딱 내리면 세상의 어떠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정박한 배와 같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 그 닻이 뭐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안심하게 하는 닻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야, 살만한 세상이야, 소망이 너무 넘쳐,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기쁜 소식이 온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에서 더욱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 또 바라는 것, 보이지 않고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미래에 다가올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미래에 받을 그 실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은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믿으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확고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렇죠? 기약은 뭐예요? 뭔가 지금 여기 오늘이 있기 전에 저 앞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기약이잖아. 그렇죠? 그 기약대로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고한 근거, 첫 번째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에 대한 과거적 성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 첫 번째는 기약, 약속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약속에 대한 아직 안 된 성취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약속은 뭡니까? 창세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그 약속과 과거적으로 이루어진 그 성취가 디딤돌이 되지 않은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뭘까요? 허상이지, 허상.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소망은 확실하거든요.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의 약속도 없고 그 성취도 없고 그냥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허상이죠. 허상. 잘못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헛된 꿈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셔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소망.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4절 보세요. 지난주 말씀 오늘 5장 4절 보세요. 일단 우리 삶에서 4절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지나왔어요. 우리 소망은. 그 소망이에요. 왜 4절의 말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느껴지고 그 환난 가운데에 인내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난다. 즉 4절의 단계를 지나서 5절에 이르면서 확실해진 소망이에요. 우리가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그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떤 약속의 성취가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이 있었다. 그 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도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6절과 8절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이 2번의 아직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에티라는 단어는 여전히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전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우리가 이제 좀 구원 받아야 되니까 뭘 좀 준비를 해서 잘 좀 시장도 하고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연약함과 죄 가운데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여전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좀 잘못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때에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내가 좀 치장 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한 상태에 있었고 그 여전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바로 9절에서 10절 보시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2번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는 아직이 2번 있었죠? 아까는 여전히가 2번 있었죠? 지금은 더욱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색연필로 밑줄 치세요. 더욱에다가 여러분 밑줄 치세요. 색연필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6절과 8절의 아직과 여전히와 9절과 10절의 더욱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에 머물러 있을 때에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더욱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더욱은 생명을 살리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는 이제 그 구원받은 상태이죠.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의 더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이 칭의와 성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건이 창세전에 약속된 그 일을 역사상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없을 때의 그 기약이 이 세상이 생겨난 그 다음 역사상 시간상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죽은 물고기가 그냥 개천을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죽어 있는데 생명의 빛이 쫙 비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그땐 사울이죠. 사울에게 그냥 사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막 칼들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옛사람의 눈은 멀어버리고 새 사람의 빛이 3일 만에 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로 그냥 사망을 향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팍 꼽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사람의 눈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눈이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직과 더욱 사이에 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직과 더욱 사이에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걸 말씀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냥 소망이 그냥 있어나 소망 있어 믿어 이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마주 보며 살아가는 영원한 그 삶에 대한 소망. 이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부,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한 장막에 거하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변함없는 소망이에요. 완전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여러분. 이 소망이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잠깐 되고 없어졌다가 우리가 잘못 살면 소망이 없어지고 다시 제대로 예배 잘 드리면 소망이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때 이 은혜가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생각 못할 때에도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6절에 여전히 연약할 때 8절에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6절과 8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8절이.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전적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 죽으심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형제를 위하여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몇 절입니까? 자, 7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때로는 아주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을 품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것도 선량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그 죄에 여전히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만한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겠느냐.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그러한 상태,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의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요구가 우리 스스로 주어질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 어떤 요구가 내 마음에 주어지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선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내가 쌓은 덕을 헤아리지 마세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룬 어떤 의의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소망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그거예요. 내 것을 내가 가진 살찐 송아지, 내가 쌓아놓은 거대한 재물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까? 우리의 애통한 마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져오고는 짐승, 너희 중심의 마음도 없으면서 짐승만 가져온다고? 그건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너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그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그 상태,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아직 여전이라는 그 상태를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한 것이지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한 의 가운데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나를 보일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 여전히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여전히의 상태가 자꾸 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그걸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거 말고 여전히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대통령은 높고 아이고 누구는 작고 낮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 척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전히 있는 상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은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지혜로 총명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재산을 쌓아야 돼, 창고를 채워야 돼,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지는 그런 것들이지,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천성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 때문에 넘어져요.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 지옥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